오늘 주시는 말씀 볼게요. 계시록 15장입니다.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화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또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연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결말에서 보라. 인생을 이해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다 이해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인생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어떤 순간에 와야 비로소 그 의미가 연결이 되냐면 바로 죽음의 순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그런데 우리는 아직 경험하지 못했으니 인생의 전체 나의 인생의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잘 이해하겠습니까마는 상상으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삶의 의미를 우리가 맨 마지막에 왔을 때에 비로소 내 인생이 이렇게 흘러왔구나. 그래서 그때 그 시절에 그런 일이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비로소 이해가 되는 거죠. 마치 소설가들이 소설을 썼는데 작가가 썼는데 독자들이 한 부분만 읽고 오해하잖아요. 다 읽고 나면 이 얘기가 그 얘기였구나. 이해가 되는 것처럼. 자, 그래서 인생은 결말에서 오늘을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계시록 1장 15장 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 마지막 재앙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리고 이것으로 마친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완성이라는 거예요. 결말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마지막, 즉 완성, 결말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결말을 보여주실 때는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었어요.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고 여전히 로마 황제와 사단의 세력들이 그렇게 계속 역사하고 있었어요. 그 많은 성도들이 잡혀가고 죽음을 당하는 그런 고난의 순간이었는데 하나님이 낙심한 성도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결말이 어떻게 될지를. 그 결말을 보고 지금의 고난을 이기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이 결말을 보여주신 거는 누구한테 보여주신 겁니까? 나한테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나에게 주신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결말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 결말이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로 1번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바닷가에서 보라. 자, 2절을 같이 읽어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아멘. 자, 이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불이 섞여 있는 유리바다가 딱 있고 유리로 된 바다가 있고 거기에 누가 서 있냐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 666이잖아요. 사단의 세력을 이기고 벗어난 성도들이 그 유리 바닷가에 서 있다. 자, 여러분, 이게 어떤 모습이 연상이 됩니까? 성경에. 여기 불이 섞였다 이 말은 불못을 이긴 자, 이런 의미도 있고, 불못의 형벌을 받지 않은 자, 믿음을 지킨 자, 이런 뜻도 있는데, 자, 이 모습이 왜 바다가 나왔고 왜 이런 모습이 나와 있나? 자, 이것은요, 성경 어디와 연결되어 있냐면 출애굽기 14장 30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서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출애굽에서 나왔는데 홍해 바다가 앞에 딱 가로막혀 있고 그 뒤로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이스라엘이 낙담한 가운데 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다에 길을 내시고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을 추격해 오다가 거기에 물이 넘침으로 애굽 군대가 수장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를 건너서 바닷가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어요. 바로 구약의 출애굽 때 이스라엘이 승리했던,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했던 그날의 그 모습이 요한계시록의 최후의 승리의 모습으로 나타나 있어요. 대신 유리바다로 나타나 있고, 그리고 그 짐승을 이긴 성도들이 유리바다 가운데에 서 있어요. 자, 이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승리한 자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바닷가에 서 있을 수 있습니까? 출애굽 당시 어떤 사람이 그 바닷가에 섰고 계시록에 어떤 사람이 그 바닷가에 설 수 있나요? 자, 출애굽기 14장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한 번 더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어떤 사람이 바닷가에 설 수 있었어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한 사람들. 어떤 사람이 짐승의 세력이고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목격할 수 있습니까? 바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본 사람.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건강이나, 사실은 우리는 지금 노골적으로 그 교회를 예수를 믿지 못하게 박해하고 이런 세력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 그와는 다른 이 미혹들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를 유혹하는 거. 자, 여러분, 이 모든 것들에서 이겨낸 사람들만이 그 바닷가에 설 수 있어요. 이게 우리의 결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두려움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 있는 사람이 바닷가에 설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2번 제목을 볼까요? 시작. 노래를 들으라. 자, 세 번째, 우리 3절입니다. 3절을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아멘. 노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노래가 보니까 모세의 노래고 어린 양의 노래가 막 들려요. 근데 그 노래를 듣고 그 노래를 부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아직 지금 고난 중인데 무슨 노래가 나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승리의 노래를 들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노래는요, 이스라엘에게서 세 가지 기능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기념하는 거예요. 그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잊지 말게. 세 번째는 믿음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특징이 있어요. 노래가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문화가. 시편이 사실은 다 노래입니다. 노래 가사입니다. 그게 찬양의 가사예요. 그거를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암송하고 읽기도 합니다. 그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왜 그러냐면 기억하고 잊지 않고 믿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하늘에 노래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승리의 노래인 거예요. 그리고 그 노래를 통해서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리고 그 믿음이 연약해질 때 그 믿음을 강건하게 하는데, 그 노래의 핵심이 뭐냐면 3절 끝에 우리 한번 빨간 글씨만 읽어봅시다. 시작. 의롭고 참되시도다. 하나님이 의롭고 참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도 한 번 더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입니다. 시작.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어떤 일이 나타났어요? 의로운 일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도요, 물론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데 찬양은 우리의 마음을 달구기 위한 방편이 아니에요. 흥을 돋구기 위한 방편이 아니에요.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혼자 올라오셔서 혼자 집이든 예배당에 앉아서 혼자서 찬송을 불러보세요. 무서워서 두려워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한번 높여보세요. 그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기억하게 되고 그 은혜를 기념하게 되고 흔들리는 그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확고하게 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찬양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로운 일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나타난다. 그래서 16장 2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첫째 선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아멘.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뭐였냐면 천사가 첫 번째 대접을 쏟았는데 그 대접이 땅에 떨어지면서 어떻게 역사했냐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짐승의 표, 로마 세력과 사단의 세력의 표를 받은 사람,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는 장사를 하려면 조합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 조합은 황제신을 섬기든지 우상을 섬기는 단체였어요. 그래서 상거래를 하려면 우상과 직거래를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허락 문서에 도장을 받든지 인을 받든지 그런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했어요. 그런데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거부한 사람은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합니다. 장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굶주리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추겼어요. 눈 질끈 한번 감고 도장 한번 받고 표 한번 받고 장사해라. 그게 뭐 대수냐? 이렇게 막 미혹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표를 받지 않고 가난 속에 자발적으로 들어가고 핍박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네 잘못된 선택이라고 비난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니까 자기도 스스로 약해져서 내가 잘못 선택했나, 이런 갈등이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노래로 들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고 거룩하도다. 그러면서 대접이 쏟아졌는데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맨 먼저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걸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내가 우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흔들릴 때마다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약할 때마다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주님이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3번째 뭘 볼까요? 시작. 성전을 보라. 자, 5절에 보니까 또 이 일 후에 내가 뭐하니? 자꾸 보여주신 거야. 환상으로 직접 보여주셨는데 증거의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증거 장막인 건 성막이죠. 구약의 성막입니다. 그 장막의 성전이 열렸어요. 그 내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신 거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를 보여줬는데 8절에 내부 모습이 나와요. 자, 8절을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미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그 성전의 모습을 딱 봤는데 뭐가 가득해요? 이게 출애굽기도 나왔잖아요. 성막에 연기가 가득한 거. 이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서 일곱 천사를 통해 일곱 재앙을 통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린 장면 중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그리고 7절에 또 보여주는 장면이 15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뭐를? 금대접 일곱을 그 천사,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왜 일곱입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인 거예요. 그럼 이 금대접이 뭔가? 금대접이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히 담아져 있다 했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진노가 금대접에 어떻게 담겨져 있었나? 자, 계시록 5장 8절. 자, 여러분들만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아멘. 거기 금대접에 뭐가
뭐가 가득했다고 되어 있어요? 향이 가득했는데 그 향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도들의 기도예요. 이 성도들의 기도를 금대접에 받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은 그 응답을 일곱 천사들에게 대접해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과 불이 이 백성들과 큰 성 바벨론과 짐승의 세력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걸 왜 보여줬냐면 우리가 하는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고 계시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이 환상을 보시길 바랍니다. 혼자서 막 환상을 보려고 꾸리고 그렇게 하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금대접이 밭에 올라가고 하나님 응답하실 때 이걸 쏟아 부어서 어떤 경우에는 지금 계시록에는 재앙이지만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은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의한 일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낙담할 때가 많이 와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에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이 비유로 하여 과부의 기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겠어요. 그거는 우리만이 겪었던 문제가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겪었던 문제예요. 낙담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초대교회에 로마 시대 때 4대 박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계시록은 두 번째 박해의 기간이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 뒤로도 두 번이 더 있어요. 이 엄청난 박해가 쭉 도사하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성도들이 얼마나 흔들렸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여주시면서 믿음의 용기를 잃지 말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요 우리가 정말 붙들고 묵상하고 기도해야 될 말씀이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하도 이단 사이비가 이거를 딱 뒤집어 놓고 왜곡시켜 놔서 사람들이 꺼려하지만 여러분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꼭 필요한 게 이 요한계시록 말씀인 거예요. 흔들릴 때마다 이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지난 12일 날 이제 아침에 새벽기도하고 집에 가서 이제 일과하고 큐티를 하는데 개인적인 큐티를 하는데 본문은 이제 전혀 다른 걸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다윗에 관한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다윗이 그 사울에게 막 계속 쫓겨다니고 억울한 일을 막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뒤를 보러 굴에 들어갔는데 하필 그 굴 속에 다윗과 군사들이 숨어 있었거든요. 얼마든지 부추겼어요. 군사들이 하나님 주신 기회라고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옷자락만 베고 살려줍니다. 그 영문도 모른 채 나간 사울에게 뒤에서 다윗이 나와서 막 큰 소리를 외쳐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외치냐면 사무엘상 24장 15절에 이렇게 외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사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며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기에 다윗의 믿음을 봤어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했는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연단 가운데 집어넣으셨구나. 이 다윗이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냐면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사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주께 맡긴다는 거잖아요. 재판장이 되사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울이 보는 데서 자기 신앙을 고백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여 주신 거죠. 다윗이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아요. 정말 이 믿음이 얼마나 부러운지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우리는 내 손에 내가 해결하려고 막 발버둥 치고 안달하고 막 그러는 과정에 있잖아요. 근데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훗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풀어가신 걸 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로마 황제가 짐승의 사단의 세를 잇고 로마 황제가 모든 걸 주관하는 것 같지만 하늘의 보좌를 보여줬어요. 이 말은 진짜 왕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잠깐 고난이 오나 하나님이 반드시 통치하신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장면은 다윗이 기도한 겁니다. 원수 앞에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므로 계시록 15장 1절에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정을 봄에 보여주었어요. 하나님이. 7천사가 7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계시록의 재앙이 세 가지 범위로 나오는데 마지막이에요. 이 마지막 뭐냐면 결말이에요. 그 결말을 딱 보여주면서 우리 모두가 걸어가야 될 길의 결말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거기서부터 고난당하는 오늘을 살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결말에서 오늘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 번째 뭐예요? 승리의 바닷가에서 보라. 우리가 이긴 사람들이 바닷가에 서 있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승리의 노래를 들으라. 승리의 노래.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듣고 기억하고 부르라.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성전을 보십시오.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우리의 기도가 올려서 응답되는 것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이 믿음으로 무장하여서 결말에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늘문을 열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결말을, 그 결말을 보면서 오늘 불안하거나 낙담하지 말게 하시고 오늘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